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영광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신성을 증명하는 세 번째 표적입니다. 베데스다 물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있는 베데스다를 찾으셨습니다. 그곳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는데 그 연못에는 전설이 있어요. 어떤 전설이냐? 가끔 천사가 그 연못에 내려옵니다. 천사는 보이지 않겠지만 천사가 왔다 가면 잔잔했던 물이 물결을 치면서 물이 움직여요. 그때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인 누구든지 무슨 병이든지 병이 다 낫는다는 그러한 전설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병자들이 그 물결을 칠 때에 그 연못에 들어가려고 대기하고 있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을 맛보기 위해서 대기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38년 동안 병을 갖고 있었던 사람, 병을 앓고 있던 한 사람이 자기도 그 연못이 움직일 때 들어가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기에게 차례가 오지가 않습니다. 몸이 불편한지라 물결이 칠 때 얼른 물로 가려고 해도 다른 사람들이 먼저 내려가니 자기에게 차례가 오지 않는 것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바라고 그 연못을 찾았겠어요. 많은 병자들이 절박한 마음으로 그 베데스다 연못을 찾았지만 이 38년 된 병자처럼 물이 움직일 때에 그 연못에 들어가기는 정말로 하늘의 별 따기와 다름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베데스다에 누워있는 이 병자를 만나주신 사건이 오늘 본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또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사망이 왔습니다. 죽음으로 이르는 갖가지 질병과 또 죽음의 고통 가운데 있는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셨어요. 마음의 평안을 잃고 절망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신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만나주시기는 예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가버나움에서 아들이 병이 들어서 갈릴리에 예수님을 찾아온 왕의 신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왕의 신하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어요? 왕의 신하가 정부력이 좋아서 예수님이 갈릴리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왕의 신하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갈릴리로 오셨던 것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주님이 만나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고 또 만나러 나올 때에 주님은 분명히 우리를 만나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38해에 이 병을 들었으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 삶이 얼마나 피폐해졌겠습니까? 물이 움직일 때마다 천사가 내려앉는 이 베데스다 물에 얼마나 들어가고 싶었겠어요. 가고자 하여도 갈 수 없을 때에 그 마음이 얼마나 절망스럽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이 병자의 모습이 소망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진정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헛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이 이 병자의 모습과도 같아요.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계에는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는지 모릅니다.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迷信이나 우상이나 무덤이나 또 점과 굿을하고 헛된 소망으로 자신의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주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가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베데스다 물가에서 헛된 소망을 품고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지 몰라요. 이 병자는 자신의 힘으로는 이 질병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또 도무지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누구에게도 해결받을 수 없는 그런 절망스러운 상태에 빠지고 있어요. 38년 동안 병을 고치기 위해서 안 해본 것이 없을 것이에요. 그러나 아무것도 그에게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결국 언제 자기에게 차례가 돌아올지 알 수 없으면서도 이 병자는 베데스다 연못에서 자신의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 누워있는 행색을 보시고 벌써 병이 오래된 것을 아시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니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왜 주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셨을까요? 그것은 병자의 기대와 소망에 대한 확신과 자기 의지를 확인하고 싶으신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해결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 앞에 확실하게 나의 소망과 나의 의지를 드러내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에 문제가 있으면 주님 앞에 드러내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이 병자는 이 사람이 나를 불쌍히 보고 또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물에 넣어주려나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아무도 자기 일에 신경 쓰는 사람이 없을 때에 말을 걸어오시는 예수님에게 7절에 이 병자가 이야기합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물에 내려가나이다. 이 병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했을 때에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고 있어요. 또 나의 처지를 불쌍히 여겨서 물에 넣어줄 것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절망 가운데 헛된 소망을 품고 있던 이 불쌍한 병자에게 예수님이 아주 강력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낫게 하시려고 작정하시고 놀라운 명령을 내리십니다. 일어나라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셨어요. 38년 동안 걸을 수 없었어요. 누워만 있었어요. 이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말씀하신 것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비상식적인 모습이에요.
아니 이제까지 일어날 수 있었으면 벌써 일어나서 갔겠죠. 벌써 물에 들어갔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일어나라 명령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에는 너무나 비상식적인 이야기지만 신앙은 상식을 초월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걸 초월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가능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병자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명령하셨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9절 말씀에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기적이 일어난 것이에요. 예수님의 말씀만으로 38년 동안 무슨 짓을 해도 병이 고쳐지지 않았던 이 불쌍한 병자가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병이 싹 나았어요. 힘들게 베데스다에 들어가지 않아도 예수님의 말씀하심으로 명령하심으로 단번에 고침을 받게 된 것이에요. 예수님은 38년 병자로 지내던 이 사람을 말씀으로 단번에 치유하심으로써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이심으로 메시아이심을 증명해 보이셨던 것이에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시에요. 예수님만이 알 수 있는 것이에요. 38년 동안 질병 가운데 고통받았던 이 병자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 인생이 변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망하는 인생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평안이 넘쳐나게 돼요. 또 슬프고 우울한 삶을 사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 삶에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또 그 마음속에 미움과 증오가 가득한 그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사랑이 넘쳐나고 원망과 불평이 변해서 감사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과 3년 동안 함께 동거동락했어요. 예수님과 3년 동안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함께 동거했던 이 제자들,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다고 해서 그들이 진정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고 성경책을 끼고 교회에 왔다 갔다 나온다 하여도 진정 예수님을 만났다고 말할 수가 없을 때가 많아요. 왜? 우리가 지식적으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님이 구원자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지식적인 알미 있을 수도 있어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정말로 예수님을 만났다고 말할 수 없을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까?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거동록했던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또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에 온전히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내 심령으로 예수님을 만날 때에 내 심령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는 진정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성령 안에서 거듭나지고 주의 성령 안에서 주님을 참 만남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어루만져 주시고 나를 치유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참으로 만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기쁨이 넘치고 평안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진정한 주님의 뜻에 합당한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만남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38년 병든 자, 그가 예수님의 강권함으로 고침을 받았어요. 만남으로 고침을 받았습니다. 우리 인생도 주님을 만남으로 변화되고 역사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귀한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